빌립보서 여섯 번째 시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여기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어서 어렵고 답답하고 공고한 백성들도 있을 것인데,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대충 살지 말고 세상 가치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온 백성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죄인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저주 가운데 놓여 있고 진노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고 지옥 갈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죄 용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성경에 이 복음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복음 가운데 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 이해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죄 용서를 받은 이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생활하라는 그 생활에 거기 번호가 써 있지요. 몇 번 써 있어요? 2번 써 있죠. 그 맨 밑에, 그럼 밑에 각주의 그 생활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시민. 그렇습니다. 시민.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인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시민답게, 하나님 천국 시민답게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지. 내가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지옥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구원을 가진 사람은 난 예수를 믿었어, 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생활은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생활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칭의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우리의 성화의적인 삶이 삶 속에 나타나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처음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떠나 있을 수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생활해라.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다, 지금 내가 로마의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석방이 되어지면 내가 가볼 것이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을 것인데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있는데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달라도 우리가 정말 한 목적으로, 한 비전으로, 한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숙한 사람은 나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내 신앙만 전부다, 내 신앙 성장만, 여러분 진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어떻게 한 마음 될 수 있을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당신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편애하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어디 장단에 제가 맞출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선포하면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교회를 정말 소망 삼고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를 보면 늘 싸우는 곳으로 알아. 늘 다투는 곳으로 알아. 그래서 시내에서 막 싸우면 야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도대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용서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이게 끝까지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풀고 이를 푸는 게 없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의견은 좀 달라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 날마다 찬양을 주 앞에 알려드리면서, 근데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소프라노 파트가 있을 것이고 알토 파트가 있을 것이고 테너 파트가 있을 것이고 베이스 파트가 있는데 각자가 다른데 어떻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겠어요? 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한 뜻이 되어지니까 작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요. 남을 무시하고 나만 최고야, 소프라만 최고야,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면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집도 있고 우리의 지식도 다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 가치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였다고 한마음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모였다고 한뜻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되고 뜻이 하나 되어져야 진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조직은 하나인데, 형태는 하나인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뜻이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가 말씀을 당회를 통해서 선포하면 이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두고 함께 나갈 때 위대한 놀라운 비전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견 관철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워갈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목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장로님들 덕분이에요. 이렇게 좀 양보할 줄 알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되면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 덕분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잘 되면 배우자 덕분이다. 아픈 것은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거꾸로 하면 가정이 망하지 않겠어요? 서로 영광이 오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어서 그렇지요. 이렇게 패스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함께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고 함께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고요, 디도가 있었고요, 마가가 있었고요, 누가가 있었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붙여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것.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폭발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좀 받아주는 사람이 좀 있고, 한 사람이 좀 토스해주는 사람이 있고, 스파키를 탁 때리는 사람이 있고, 다 때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목적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에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드린 사람들이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언어? 음식? 문화? 헌금이 안 와서?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선교사로 왔는데 다 1인자야. 연합이 안 돼. 제가 보니까 목회 가보니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보니 예배가 싫어서 떠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 훈련이 나빠서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를 떠나더라고. 관계가 틀어지면 용서가 다 주의 뜻이래. 그러니까 포기가 안 돼, 양보가 안 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양보할 줄 알고, 이 진리 문제가 아니면, 십자가 문제가 아니면 서로 좀 양보하고 좀 배려하고 좀 세워줄 줄 알고,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에 합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도가 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어도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 한 마음이 되어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 마음이 되어지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냥 거치를 하는 거 말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이 예배에 다 집중을 하고 찬송 부를 때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참 찬송할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광이 가득 차는 축복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간지로 스파크 내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홍보 기간이에요. 아직 접수 안 받습니다. 접수가 4월 22일 날 부활주일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인데 작년에 보니까 하루 만에 550명 마감이 끝났어요. 하루에. 여러분 주위에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스파크를 한다. 이거 혼자 할 수 있나요? 전국에 550명이 오는데 봉사팀도 있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 다 준비했어요. 주방팀도 있고 기도팀도 있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을 좀 오픈 좀 하고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한 각 지체가 다 다르잖아. 팔도 손도 다 다리도 다 다르고 눈, 코, 입 다 다르잖아. 다른데 한 몸이야. 한 몸. 이게 교회인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셔. 그 맡겨진 일들 힘들고 피곤해도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한 뜻이 되어지는 것, 내가 예수 마음 품고 사는 것, 내 고집대로 살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에게 좀 듣고 싶은 것이 있어. 나 좀 듣고 싶은 것이 있어. 감옥에 있으면 듣고 싶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대적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대적이 있다는 거 아시죠?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다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고.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는 대적이 있다고. 대적이 있다고. 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평생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배후 역사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로든 뭐 명예가 있던 돈이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우면 목회하겠어요? 사람을 무시한 뜻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람은 사랑해주고 사람은 축복해주고 찬양하면서 사역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저는 오늘도 여기 앉아서 올라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시죠. 하나님 가시죠. 함께 준비했던 이 원고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 사업 가운데 질병이 와도 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따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이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마귀가 우리보다 좀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마귀는 우리를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마치 개들이 마당에서 막 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가서 결국 죽는 게 왜 죽냐면 우리가 우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건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해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는 짖긴 짖는데 묶여있는 개야. 이해되시겠어요? 묶여있는 개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대적자들 있잖아요. 대적자들이. 하지만 대적자들이 있어도 뭐 외부에 대적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내부에도 또 뭐 갈등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내 안에서도의 이 막 혼란스럽고 막 분열하고 막 의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것이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셔야 돼.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 대적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 안에 주님은 작아지고 문제만 커지고 대적은 커지고 못 일어나. 그건 겁만 주고 있는 건데 괜히 기죽어서 죽을 이유가 없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좀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노라고.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내가 기뻐하고 승리. 이런 고백을 제가 듣기를 원하지. 늘 망가지고 늘 무너지고 늘.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는 자는 어떤 일이냐? 보세요. 다시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랍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일도 해주시고 저런 일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거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이 구원의 증거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근거는, 이 놀라운 승리의 확신은,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 이 놀라운 감격.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구원의 확증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로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믿음. 또 하나는 뭘까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주 앞에 해방될 수 없는데, 내가 도대체 주 앞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 인생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 없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던 없던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알고 보니 고난이 나에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누구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세상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건 송장입니다. 저분 봐, 어떻게 이렇게 밝게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지? 고난이 하나도 없나 봐. 다 있어. 저는 좀 없는 것 같지요? 다 있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건 뭔지 알죠? 뭐 자녀 아니면 물질 아니면 건강 아니면 사업, 다 아니면 갈등, 관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햇빛만 비치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때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당연하지요. 그건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기쳐 감옥에 들어가는 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여러분의 그 희생적인 수고와 땀과 그 모든 고난은 사실 고난이 아니라 훈장이에요. 훈장. 그거 봐, 내 아멘에 적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우리 어제 아침에 말씀 배웠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낙심된 그 영혼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아팠잖아요. 내가 힘들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로 해결되어지니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함께 희생할 때 누가 성장하겠어? 자신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감격을 느낄 수, 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주님이 선하다는 건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속에는 고난도 있을까 없을까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다. 그럼요, 하나님 선하심, 나를 망가뜨릴 뿐이 주님이 아니시라. 이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세우고, 근데 그 가보니까 그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배우잖아요. 우리 행카에서 배웠죠. 행복아카데 제자훈련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인생은 더하기의 축복이죠. 지금 더하기의 인생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더하기를 지나다가 빼기의 기간이 있어. 아파, 힘들어, 마음도 지치고 갈등하고. 근데 여러분, 이 빼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곱하기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또 나눌 수 있고, 이게 하늘의 원리야. 또 나눌 수 있고. 여러분, 스파크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여러분 집을 열고 함께 수고하고 무료로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제일 크게 수지 맞는 사람은 여러분 충정교회입니다. 틀림없어. 우리 지금까지 벌써 몇 년 동안 봐봤잖아요. 오시는 분이 깜짝 놀래. 올 때마다 충정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올 때마다, 올해 또, 내년에 또 다르고 계속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더니 모두에게 다 십자가 있다는,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 영광이, 인생 여정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딱 멈췄어. 그리고 밑에를 잘랐어.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라 더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딱 그냥 너무 가벼워.
딴 사람 막 가는데 자기는 막 신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게 또 무거워. 그래서 옆에 또 자르고 옆에 또 자르고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니까 완전히 십자가 목걸이가 돼버린 거예요. 바람 불어서 휙 뒤로 넘어간 거랑 똑같아. 근데 가다 보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게 이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가니까 여기하고 거기하고 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 근데 자기 이제 십자가를 딱 놓으니까 쏙 빠져. 건너갈 수가 없어. 건너갈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막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정말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정말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또 이랬더니 어떤 분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내하고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래. 그런 부인이 아니고, 그런 부인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고난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결론은 더 해같이 빛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난, 야곱의 고난, 요셉의 고난, 또 다윗의 고난, 그 고난이 여러분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막 축복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여러분 봐요, 자녀에게 안락한 물질을 물려주면 자녀 망합니다. 자녀 망합니다. 망합니다. 자녀. 고난도 이길 능력도 없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너무 나약해지고,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좀 알게 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고, 때로는 인내도 참도 고생도 좀 하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나는 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난 부모 세대가 너무 자녀 세대에게 너무 축복만을 물려주었어. 난 여러분들이 고난도 좀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성세대 이 고난에 흔적한 여러분의 이 주름살, 여러분의 이 굳은 살, 여러분의 이 흰머리, 이성 세대에 야성이 있고 새벽을 깨워가며 철야를 일주일에 막 한 번씩 두 번씩 하며 금식도 해가며 그런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죽어지고 은혜도 없고 예배 속에 감격도 은혜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종교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다음 세대 이 민족을, 사회를, 정치를, 경제를, 문화를, 예술을, 의학을, 문학을, 스포츠를 누가 책임지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튼튼하게 자녀를 보내려고 막 해병대에 보내기도 한 것처럼 고난이 있어도 좀 참을 줄 알고 좀 믿음으로 일 다 포기하고 다 낙심하고 다 도망가고, 어느 거 봉사할까? 고생을 하지 말고 제일 편한 봉사는 없을까? 이름 드러내고 박수 많이 갈채받고 그런 거 골라하지 말고 좀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고난도 이것처럼 아멘 더 크게 해야 돼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때가 들됐나 보다.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고난 속에 반드시 보화가 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보화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무조건 다 버리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은 무엇인지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도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왜 없었겠어요?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감옥에 있는 그 스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또 증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근데 이 고난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 고난이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어떻게 이겼는지, 승리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헤쳐나가서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인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박상 망하는 사람이 있어. 고난이 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고난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믿음이 약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나, 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겼는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나 고난 많다고 무너지지 말고, 고난 당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좀 보고, 우리도 고난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여러분, 오늘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할 말라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막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 오겠어.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를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 마음에 힘이 겨워서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치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울 때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의 여호와, 내 맘에 힘의 여호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내 고집 너무 부리지 말고 때로는 좀 양보할 줄 알고 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은 안 돼.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이 주신 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며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저는 통과했는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았고, 표면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면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무슨 음성을 주려고 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결단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 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저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세대에게 정말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하지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주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생애와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몸된 교회와 예배와 모든 사역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